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 여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세상의 진통을 겪지 못하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고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단단히 해라. 내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들은 이방 백성들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할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주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손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라고 했나요?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자손을 볼 것이며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입니다. 메시아가 무엇을 짊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오늘 말씀 11절 말씀의 마지막 보면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들의 죄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미리 예전부터 예언하셨고 예고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로 일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낳았고 막 그런 일들 말씀들이 지난 말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몰두려 있어서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들을 친히 본인의 것으로 감당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 없다,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이은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 그러니까 민족의 죄악을 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목을 여러 가지 제사로 비유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화목제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모습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속건제로 가는 것은 민족의 죄악,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이 아니라 민족의 그러한 죄악,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을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을 그 상황을 이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들이 그가 친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도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고난당할 수 있을까? 그가 범죄자이고 그가 뭐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 사랑하게 벌을 당하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실상은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직접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로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들의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친히 감당하여서 자신의 죄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자신의 죄로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본인이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중보자로서 그런 대속제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그리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뒤로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을 겪지 못한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여라,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대속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다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어마어마한 상태,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친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가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또 속건제물로 또 때로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감동하여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삶,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삶,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시고 속건제물로 자신의 몸을 반번에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에 감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